지난주 저희가 제주도 아울리지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함께 3박 4일 동안 그 일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주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이상 증상을 느끼셨고요. 하루에 3번 검사를 하셨고 어제 저녁에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셨는데 양성 반응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좋지 않은 컨디션임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설교를 영상으로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외 참여는 어렵게 되었지만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곳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하시겠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속히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그 꼴을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근력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기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게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들어가 빌립이 수레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왜냐고 묻지 않고 네라고 대답할 때라는 설교 제목으로 우리 원유경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 설교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그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하는 또 흩어져서 예배하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지난 한 주 우리 제주 지역을 섬기고 돌아온 우리 제주 팀원들에게도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죠. 네,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네,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면서요, 우리 함께 영적인 심호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죠.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을 깊이 받아들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교만과 악함과 모든 연약한 질병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또 제가 함께 현장에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압도적인 영광의 임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현장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기쁨의 도구입니다. 영광의 도구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 남자가 해변을 따라 걷다가 이 어린 소년이 무엇인가를 주워 바다로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소년이 던지는 것은 불가사리였어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기 직전에 낮게 패인 뻘바닥에요, 불가사리가 사지를 오므려 뻗어서 몸체가 바닥에 닿지 않게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뻘에 묻혀서 질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소년의 주위에는 불가사리들로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몇 킬로미터에 걸쳐 해변을 덮고 있는 불가사리는요, 좋기 수만 마리는 되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소년에게 물었어요. 왜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고 있니? 소년은 하던 일을 계속하며 대답했습니다. 만약에 불가사리들이 내일 아침 파도가 밀려올 때까지 여기 있으면 모두 죽어요. 남자가 의아하다는 듯이 다시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잖니. 주위를 둘러봐라. 이 넓은 해변이 온통 불가사리로 덮여 있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소용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린 소년은 불가사리 한 마리를 집어들고 잠시 멈췄다가 그 불가사리를 바닷속으로 던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이 불가사리에게는 소용이 있어요. 바로 지금 내가 던진 이 불가사리의 운명은 달라졌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이자 인류학자인 로렌 에이슬리가 만든 우화입니다. 불가사리를 던지는 사람이라는 글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과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시대를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종종 떠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 불가사리를 던지는 소년의 마음처럼요. 내가 구해야 할 한 사람. 은혜 없이 돌려보낼 수 없는 한 사람. 하나님 손에 쓰임받을 한 사람을 길러내는 마음으로 늘 서게 되는 것 같아요. 비록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온 세상을 구하는 일이 되진 않을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바뀌는 일일 테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들어쓰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이 세상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불가사리를 던지는 소년 같고 그 소년 손에 들려 운명이 바뀐 불가사리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순종,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한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서막이 되게 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빌립과 에디오피와 네시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또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당시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고, 이런 대환란과 핍박의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특히 초대교회 선택을 받았던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은요, 사마리아에 있는 한 도시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빌립이 일으키는 표적을 본 사람들은요, 모두 주의 깊게 그의 말을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도시 안에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이 부어지고 부흥과 영광이 그 도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역사의 주역인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너는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적으로 빌립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요청은요, 참 갑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것은 너의 광야의 길을 따라 새 길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란 언제였죠?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부흥의 영광이 눈앞에 나타나던 때였어요. 다름 아닌 사마리아 땅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 경계를 넘어서 급기야 복음이 사마리아를 변화시키는 그 상황을 직접 목도하던 때였어요. 사실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지역 감정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사마리아는요, 이 아수르 점령기에 아수르가 펼쳤던 3인 정책의 피해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흩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고 아수르인들을 이주시켜서 서로 혼인하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혼혈이를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선민 사상에 비춰볼 때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냥 벌레보다도 못한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들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행을 할 때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굳이 먼 길을 돌아가기까지 했었죠. 그런데 오늘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으로 인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찾아온 부흥이란 역사와 사회와 관계와 그 모든 한계를 복음이 훌쩍 뛰어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현장에 쓰임받고 있었던 그 빌립에게 있어서 이때란 여러분 어떠한 의미였겠어요? 그 현장을 중심에서 경험한 빌립에게 여러분이 감격과 환희가 어떤 차원이었을까 생각해 보면요, 저의 마음 역시 다 벅차오릅니다. 사마리아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난 때 지역 감정과 역사의식에 제한받지 않고 그 역사의 한계를 넘고 역사의 흔적을 넘어서 약속의 성취를 보던 그때 과거의 치욕과 상처와 아픔을 복음이 다 감싸 안던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그러한 사마리아를 떠나 가사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가사는요, 아주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로부터 예루살렘 서남쪽으로 약 70km 정도 이상 떨어진 지점에 있는 굉장히 멀고 험준한 광야 지역이었어요. 26절에서 사용된 남쪽이라는 헬라어는요, 한낮이라는 시간적 의미로도 해석하는데요. 자, 만약에 그 의미를 적용하자면 빌립이 받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는 한낮,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감격의 절정에서 웬 광야입니까? 가능성의 땅에서 웬 광야예요? 영혼의 추수가 훤히 보이는 영적인 곡창지대에서 광야라니요. 성령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서 그 불이 번져가는 대로 모든 것을 사르는 그 흥분된 타이밍에 광야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고작 상식을 따르고 이성을 따르고 경험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교회의 모든 사역도 예측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기에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그 어떤 전략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의지와 계획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말씀의 지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척박한 땅, 고독한 땅, 열매가 없는 땅, 해로운 짐승이 위협하는 땅. 그러나 그 길에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 있고 확실한 사명이 있을 때 여러분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을 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순종이 전제된다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을 걸을 수만 있다면요. 그런데 참 순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은 결코 구체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가라고만 하십니다. 너무나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가야 할 곳을 알려주셨지만 그것이 전부였어요. 목적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명쾌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크고 광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주되심입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어떠한 이유도 따져 물을 필요가 없는 우리는 작고 미천한 존재일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비로우신 성품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아주 섬세하게 다뤄가시는 것은요, 그 자체가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지,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방식은 여러분 그 자체로는 결코 그렇게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성과 과학과 지식이요, 인간에게 너무나 많은 주도권을 줬어요. 이 시대의 인본주의와 이 시대의 만연한 인문주의는요, 인간의 이성과 존재에 지나친 권리를 줍니다. 이것이 어떠한 권리냐 하면 진리가 마땅히 우리를 이해시키고 믿음이 반드시 우리를 설득시킬 수 있을 때만 발휘해야 한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이성과 존재를 복종시키지 않겠다는 그 권리를 줘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해시키지 못할 때 불복종 선언을 합니다. 자신의 이성을 납득시키지 못할 때 진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는 뜻으로부터 그냥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길 때 불쾌감을 느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은요, 믿음도 순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합의서 같은 거죠. 그냥 계약 동의서 같은 거예요. 그냥 이 조건이 과연 내게 합리적인지 유익한지 리스크는 없는지, 그냥 혹시 예상하지 못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피해 보상은 확실히 규정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을 따지고 서명하는 계약서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갑과 을의 계약 관계죠. 이건 주님 앞에 드릴 믿음과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길은요,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것이에요. 자기 확신과 자기 중심적인 계획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의탁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분의 요구사항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이 연합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모두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있고 분명한 사명이 있지만 모두 그 길을 걷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 길을 상식이 가로막고 이성이 가로막고 경험이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가로막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욕심이 가로막아요. 나는 더 머무르고 싶은데, 더 누리고 싶은데, 아니 지금 이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 이곳, 이 성취, 이 성공, 이 흥분, 이 가능성에 따라. 그런데 갑자기 이 도시를 떠나 아무도 없고 전략도 없고 기회도 없고 안위도 없는 땅에 가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기회의 땅은요, 부르심이 있는 땅이에요. 진짜 가능성이 무한한 땅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땅입니다. 전략은 거기에서부터 펼쳐지고요. 기회는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과 뜻에 연합하기만 하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면 알게 됩니다. 믿음의 자리에 서면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주님의 동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동행이 약속된 곳에 설 수 있는 그 믿음과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포드의 성도들에게 그 믿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과 순종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듯 눈부신 부흥의 현장 사마리아에 있던 빌립은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자, 27절 말씀 보시겠어요? 일어나 가서 보니, 원문과 우리말 성격의 번역을 보면 숨겨진 접속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그래서 여러분, 이 접속어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빌립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접속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과 사건 사이에 계속해서 이 접속어가 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갔어요. 일어나 광야로 갑니다. 왜냐고 묻지 않고요. 네라고 답해요. 말씀 앞에서 갈등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떠한 의지보다, 경험보다, 전략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요. 그래서 삶의 선택과 결정이 단순할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빌립의 믿음과 순종의 걸음 끝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세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그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재정을 맡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빌립이 일어나 가다가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만났다라는 서술적 번역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두라는 이 단어는 감탄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만남은요, 그에게 그 자체로 감탄을 자아내는 만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홀로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걸었겠어요? 그는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을 때 분명 광야의 모든 여정을 살아있는 시선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익숙한 것들을 바라볼 때는 긴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것들, 미처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것들, 새로운 것을 대할 때는요, 우리의 시선엔
긴장이 서려 있어요. 광야는 분명 척박하고 황폐한 땅이었지만 빌립은 그곳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끄심에 대한 살아있는 기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때 발견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에요. 내가 오늘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려나? 내가 이곳에, 이 선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려나? 여러분, 이것은요, 인생의 여정을 진정한 기쁨으로 바꾸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의 일터, 학교, 가정, 작은 사회, 그 모든 곳에서 이러한 살아있는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인생의 뜻하지 않는 과정을 경험해야 할 때조차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가세요. 그래서 그 여정을요, 불평하며 걷지 마시고요, 기대와 설레임을 가지고 걸으세요. 내가 동참할 그분의 뜻과 그 계획, 그 안에 내가 완수해야 할 사명, 내가 걸어야 할 이 길, 그 길에서 우리 모두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두. 빌립은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어요? 한 사람을 만났죠. 빌립은 감탄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으로 들어서자마자 마주한 그 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요. 이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났습니다. 광야에 계획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리가요, 삶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하지만 섭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갈망은 부족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도 기적을 보지 못해서 부족을 느낍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 기적은요, 마치 이 네잎클로버 같은 거예요. 그냥 도무지 찾으려 해도 발견하기 힘들고, 마주하는 모든 것들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것.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집착하고, 더 원하는 것. 하지만 네잎클로버 뜻이 여러분 행운이고, 세잎클로버의 뜻이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운을 찾느라 도처에 널린 행복을 지나치듯이 우리의 영혼도 기적을 원하느라 섭리를 지나쳐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섭리로 세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데요. 기적이란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삶의 작동 원리의 그 흐름을 끊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연 법칙을 거스른 초자연적 역사와 같은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흐름을 다시 되돌려 놓으십니다. 이렇게 잠시 끼워 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와 다르게 섭리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주 치밀하게 조율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섭리는요, 쉽게 말해서, 자, 어디 보자.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약 5천억 가지의 일을 조정해 주겠다, 라고 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관계의 그물망과 사건들을 모두 컨트롤하시면서 섭리를 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주권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모두 순종이 필요합니다. 특히 섭리에 있어서는요, 더욱 순종의 타이밍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의 주도적인 끼워넣기인 반면에 섭리는 시줄과 날줄처럼 모든 상황과 관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교차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광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순종을 지체했다면요,
그는 지나간 에디오피아 내시에 마차 바퀴 자국만 만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빌립도 가지만 내시도 가니까요. 이 둘의 교차 지점이 하나로 만나기 위해선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그 시점과 빌립의 시점이 만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순종의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고 유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놀라운 성취의 그 교차 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부르시고 말씀하신 그곳에 믿음으로 서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지체 없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묘한 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성경에서 이 내시에 대한 설명이 꽤 장황하고 자세합니다. 자, 그는 간닥의 국고를 맡은 정치적인 실세였어요. 한 국가의 유력 인사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자면요, 그가 정치적 유력한 인물이고 한 국가의 경제를 장악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정치적, 경제적 목적으로 그 길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의 배경과 상관없이, 그의 사회적 위치와 상관없이 그는 지금 순례의 길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치가이기 이전에, 경제가이기 이전에 진리에 대한 구도자였던 것이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유대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전해진 구약 성경을 읽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도 종종 있었습니다. 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런 경우였겠죠. 그는요, 예배를 위해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그럼 무슨 비행기 직항으로 움직인 게 아니라 수레를 타고요. 여러분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적어도 1200마일 이상의 거리예요. 그리고 애굽을 지나야 합니다. 장장 대하가 있고 태산 중령이 있고 황망한 사막의 길을 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으면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사회 정치적 그 영향력과 상관없이 예배 하나를 위해 이 먼 길을 택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 길에 준비된 뜻밖의 목마름에 경외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이유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황량한 광야 길을 지나는 이 한 사람의 목마름을 보시고 사마리아의 부흥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한 사람을 빼내어 그에게 보내셨다는 것에 여러분 또한 감동을 느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준비된 목마름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그분의 사람을 보내세요. 지금 그가 이런 험준한 순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뿐 아니라 그 순례의 과정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의 목마름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수레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요, 바로 이사야였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고 돌이켜 돌아가는 그 길 위에서 말씀을 탐독하고 있던 것이죠. 지금 여러분, 내시가 어디에서 책을 읽고 있죠? 무슨 예루살렘발 여객기 퍼스트 클래스에서 시원하게 다리를 쭉 뻗고 보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지금 광야길 수레 위에 있었어요. 광야의 그 태양 아래서, 그 찌는 듯한 더위에서, 그 거친 길 위에서, 그 덜컥거리는 수레 위에서 그가 책을 읽어요. 그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 이사야를 읽고 있었는데요. 자, 이사야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읽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을 받은 것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으니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가 그 구절을 반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그 구절이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의미를 곱씹으며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아마 굉장히 큰 소리로 내었던 것 같아요. 읽었던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빌립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빌립이 성령의 지도를 받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 읽는 글의 뜻을 아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내시가 어떻게 답합니까? 3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냐라고 답하면서 빌립이 병거에 올라와 앉기를 청합니다. 빌립이 그 사막길에서 내시 곁에 앉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다는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준비된 목마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섭리, 순종을 유보하지 않는 자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여러분, 이때 내시가 이 복음을 그 즉시 받아들이며 무엇을 청하죠? 길을 가다가 물을 발견하자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냐라고 말하며 빌립에게 세례를 베풀기를 청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속에 기록된 첫 이방 신자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에디오피아 교회의 창시자가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시편 68편 31절에 보면 굿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굿스인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시편의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 일은 아프리카 선교의 서막이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빌립이 자신의 선교적 계획 안에서 발로 뛰어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그가 아프리카 대륙에 갔어야겠죠. 그 대륙에서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상황과 사람들을 마주하며 한계에 직면했을 거예요. 그 과정은 한낮에 광야에 나서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된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니까 하나님께서 땅끝을 끌어다가 그의 앞에 두십니다. 그는 광야에 준비된 한 사람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이 전략적 사역을 사모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여러분, 인생에 완전한 다른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는 것만큼 인생에 놀라운 다른 성취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가끔 저는 이 말씀을 떠올리며 혼자 웃음을 짓는데요. 자, 여러분, 노아가요. 방주에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을 태우잖아요. 방주에 탑승했던 그 동물의 명단을 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약 2,500 종류의 동물들이 각기 암수 한 쌍씩 들어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짓는 것도 일이지만, 아니 노아가 포수도 아니고 무슨 동물학자도 아니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을 종류대로 그냥 가서 일일이 너 암놈이니 순놈이니 뭐 다 들춰보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걸 하려면 120년 동안 방주 만드는 건 뒤로 하고 이것만 해야 돼요. 여러분, 노아가 그 짐승들을 다 잡으러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양이 한 마리도 잡기 어렵습니다. 치타가 달리기를 할 때요, 여러분 시속이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시속 120km로 달려요.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치타 잡으러 다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방주에 타기 전에 맹수를 잡으려다 정말 절벽 같은 데 떨어져서 뇌진탕 같은 거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 터지기 전에 일단 동물들 방주 승선 자체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냥 심신쇠약으로 인해 홍수가 나기 전에 주님께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요, 노아가 말씀에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요, 말씀의 권위 앞에 만물이 순복합니다. 그냥 모든 동물들이요, 짝을 맞춰서 스스로 방주에 입실을 완료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지들이 알아서 짝을 맞춰서 방주 문 앞에 모여들어요. 여러분, 저는요, 저의 사역적 전략에도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개입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체하지 않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건적 타이밍을 만들고, 광야로 부르실지라도 부르심에 반응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의 전략적 만남을 마주할 수 있기를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한 대륙을 복음화시키듯 가장 전략적인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부르심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빌립이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생의 매뉴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불러오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 땅끝으로 갈 준비가 된 사람에게 그 땅의 끝을 그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빌립은 어느 것도 자기 계획 아래 주도적으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다만 믿었고 순종했고, 그래서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지경이 확장됐고 약속은 성취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땅끝을 두시길 사모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생의 최선의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일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대하고 바라보세요. 여러분 앞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의 유한한 시간과 자원이 말씀 앞에 반응할 때 만물이 전략적 흐름으로 여러분에게 반응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 설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드릴 수 있다면 인생의 광야 끝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의 섭리가 만들어갈 새 역사를 기대합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의탁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삶의 길은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속에 나의 어떠한 의지와 경험과 전략과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보다 더 완전한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없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과 그 의탁이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곳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오늘 같은 소망하오. 하나님 우리가 흔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더 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더 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더 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한 번 더 고백하소서.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 위해 순종의 태도로 나아가기보다 하나님 우리들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 가운데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판단으로 살아갔으며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부정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기적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한 영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진리에 목말라 있는 영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구원의 통로로서 거룩한 도구로 사용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한 영혼을 품고 나아갈 때 하나님 거룩한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유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더 이상 유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더 이상 하나님 우리가 머뭇거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타이밍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타이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부르심에 하나님 그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 우리 교회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포도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군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면 주님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다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포도교회의 감격의 절정에서
가니성의 땅에서 부흥의 땅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않고 정체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방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운명을 바꾸고 한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이 예배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영광된 줄 믿습니다.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갑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임재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다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면 주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한 예배자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 무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무너질 때 끝까지 나가는 열방을 치유하며 한 영혼을 향해 나가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광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하나님 그곳에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기까지, 그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 그때도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은밀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그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더 이상 유보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그 길 가운데 진리에 목말라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품고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광야든 사막이든 황폐한 땅이든 그 어디나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의 교차점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위해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헌신과 순종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또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날마다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